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3절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둘째 인에 대해서 둘째 인을 뗐다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을 탄 분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요. 그러나 사람들 중에 흰 말을 탄 분이 꼭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닌 광명의 천사라고 해석한 분들이 적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저는 흰말을 타신 분을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 흰이라는 표현, 희다, 백색이다, 백말이다 이렇게 보죠. 백말이라는 이 흰은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 깨끗함을 표시할 때에 이제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하는 행위가 하는 것이 거룩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스도라 이렇게 못을 받고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꼭 맞다, 어떤 것이 꼭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사실 계시록 때문에 이단들도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다. 계시록을 잘못 보고 이제 완전히 잘못 본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생각하면서 이제 계시록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튼간에 우리가 이렇게 옳고 그름이 이제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100% 이렇게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고, 아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서는 이단적인 사설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이제 엉뚱하게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 둘째 인을 떼실 때 오라는 음성과 함께 붉은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붉은 말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붉은 말은 흔히 어떨 때 사용하느냐 그러면은 전쟁과 피 흘림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고, 서로 죽이는 말씀, 서로 죽이더라는 말씀을 근거해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 또한 많은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뭐 딱히 잘못된 것은 아니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지구가 망하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은 뭐 안 죽은 사람이 없이 다 죽는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을 보면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제 나라들이 다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될 것이다. 뭐 1차 대전, 2차 대전도 그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3차 대전은 핵폭탄이라는 게 있고 뭐 앞으로는 수소폭탄이라는 게 또 생겨서 그게 한번 떨어졌다면은 뭐 살아남을 기회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불바다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딱히 잘못된 해석은 아닐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해지는 종교적인 박해로 죽임을 당하고 또 희생을 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이렇게 많이 박해가 오거든요. 꼭 때가 되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종교적으로 심한 박해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붉은 말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붉은 말이 가면은 결국에는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핍박이 오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 시련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둘째 말은 첫째 말을 뒤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보다 이 핍박을 이제 검이 뒤따르는 것으로 핍박이 굉장히 강하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핍박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죽인다는 말은 살육한다는 뜻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살육한다는 뜻입니다. 이 죽인다는 말은 살육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 붉은 말은 이제 전쟁보다는 종교적인 핍박, 종교적인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큰 칼이라는 단어도 검처럼 전쟁에 쓰여진 검은 그러죠. 검은 어디서 쓰냐면 전쟁에서 쓰는 것이죠. 근데 칼은 전쟁에서 쓰지 않고 이제 고기를 잡는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그런 큰 칼들이 있잖아요. 닭을 잡을 때도 조그마한 칼로 닭을 잡으면 좀 힘들죠. 큰 칼로 한 대 때려버리면은 쪼개져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큰 칼이라는 것은 이제 짐승을 살육할 때, 짐승을 죽일 때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검처럼 쓰여진 게 아니라 짐승을 사로잡을 때 이렇게 쓰여지는 것으로 볼 때에 전쟁에서 흘리는 피가 아니라 핍박으로 일어나는 순교로 말미암은 살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에 그 구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절에서 서로 죽인다는 말과 죽임을 당한다는 말은 이제 같은 해석을 같은 말인데 약간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나오는 서로 죽인다는 말은 그래서 서로 살육한다는 그런 표현을 얘기할 수가 있네요. 살육과 죽인다는 것은 좀 약간 그 뉘앙스가 다르죠. 살육한다는 것과 죽인다는 것은 전쟁에서 총으로 쏴서 죽인다. 총으로 살육한다 그런 표현은 안 쓰죠. 총으로 살육한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살육과 죽인다는 표현이 이제 그 의미가 약간 다른 것처럼 살육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핍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흰말을 뒤따르는 붉은 말을 탄 자는 어느 특정 개인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또 특정 시대를 얘기해서 뭐 어느 시대에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흰말을 탄 분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붉은 말이 뒤따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래 이제 고통,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송합니다만은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질곡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알으셨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쩐다고요? 핍박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것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제 항상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에도 이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세남도에서 죽어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6.25 때에도 뭐 한 번에 한 날에 뭐 200명, 300명을 총이 아까워서 대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스데반과 또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들도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굉장한 핍박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을 가는 곳마다 그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 폴리캅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폴리캅과 같은 버블리오 같은 주기철과 신사참배 등등 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활동을 그친 적이 없다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가는 예수님을 믿는 그곳에는 항상 이런 붉은 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편안한 가운데 아무런 추앙을 받고 칭찬을 듣고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뭐 예수님 믿고 있다가 당하는 그런 많은 그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었고,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어려움이 뒤따를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할 것은 이 환상이 주어졌을 때에 주님께서 죽기까지 핍박을 당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로 화평은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평은 끝이 났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한번 우리 같이 봅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구절이 가족 간의 불화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있을 수 있죠. 이것 아닌 상태에서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불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위에서 피치 못한 불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가족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게 불화가 있지 아니하면 문제가 있어요. 좋게 산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그 수준에 이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이 확실하면은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생명을 바쳐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시련을 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으셔야 돼요. 우리 집안은 괜찮네. 우리 남편이 교회 얼른 나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이 나가도록 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과 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면은 시련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혼자만 달랑달랑 나온다는 것은 그 믿음을 이제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그 믿음이 그렇게 좋은 믿음은 아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불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온수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온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요? 하늘나라에 입성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지옥으로 가는 온수자가 되는 원수가 되는 것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남편이 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당신은 그냥 나가 있다가 지옥에 가세요. 그런 거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럴 때에 핍박이 오지만
결국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핍박이 오지만은 그를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어지므로 그 핍박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저도 저희 아버님한테 항상 얻어들었습니다. 너는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런 얘기를 그냥 귀가 닳도록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냐, 그 소리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없어요, 그런 소리가 없어요. 홍서봐 하면서 불러주는 거예요. 언제 저한테 홍서봐 하고 불러주는 적이 없어요. 저놈은 말도 안 듣고 교회만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는 이름을 불러주면서 얘기하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화했던 것이 이제는 온전함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의 관계는 어쩔 수 없는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와 복음이 없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면 사람이 이제 말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마귀와 함께하는 것은 화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권세, 여러분들 남편이 마귀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마귀 권세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 속에 들어있는 마귀 권세가, 이 마귀 권세와 하나 되는 것은 화평이 아닌 것입니다. 원수와 화평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죠? 마귀와 사탄과 여러분들 화평을 이룰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흰말이 가는 곳, 예수님이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뒤따르는 것이 뭐냐면 붉은 말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성경에서 바로 흰말이 가는, 그리스도가 가는 예수님을 믿는 곳에는 항상 붉은 말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 평강을 이루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악과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 교회를 향한 핍박은 계속 되어진 겁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도 핍박이 올지라도 찬양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아서 세상에서 화평을 제거하기 위해서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보면 붉은 말을 탄 자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 붉은 말을 탄 자가 기승을 부린 거야.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온 힘을 그냥 마지막 발버둥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발버둥을 하는 것이 바로 붉은 말을 탄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승리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까이 올수록 그가 받은 큰 칼을 맹렬하게 후드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큰 칼을 가진 자가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계속해 도전해 온 것입니다. 세상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서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라 둘째인을 뗄 때의 상황일 뿐이는 거예요. 둘째인을 뗄 때에 이런 상황이 도와오겠나. 흰말이 가면은 붉은 말이 따르는 이 상황은 이 둘째인을 뗄 때에 이루어진 것이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큰 칼을 받아서 서로 죽이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들 예전에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이라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와 이슬람 교도를 믿는 자들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라를 정복하는. 이게 좀 나중에 변질이 되어버려서 아주 잘못된 것이 되었지만은 이게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큰 칼을 받아서 서로 죽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아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징조 가운데 하나는 일반적인 세상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화평이 제하여지는 것이죠. 화평해야 되는데 화평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자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의 것이 화평을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가 된다면은 그들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제 온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온수가 되어버리는. 스가랴서를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를 봅시다. 4장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칠 것이며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렇게 피차 손을 들어서 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인적 여러분들 6.25 때에 밀고 한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밀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밀고를 했었거든요. 밀고 한 사람이 누가 했겠어요? 같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밀고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밀고함으로 자기는 어쩐다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바로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화평을 누릴 수는 없지만 믿는 자들끼리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로 사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경우를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한 아주 잘못된 일이 이제 6.25 시대 때에는 엄청나게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수도 없이 일어날 것이고 분명히 그런 날이 올 때면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이제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밀고를 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이 밀고를 하는 겁니다. 이웃이 밀고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밀고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밀고 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서로 그래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솔직히 배신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돌보고 신앙 안에 있는지 분명히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언제나 끝까지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는 공동체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날의 환란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날의 환란이 엄청나게 견디지 못할 정도의 환란이에요. 배가 고프면 무기토 전쟁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들었거든요. 무기토에 모여서 이렇게 거기서 100몇 명이 이렇게 마지막 전쟁을 수행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로마군이 뺑 둘러싸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끔 막아놨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막기만 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배고프기 때문에 잡아먹는 겁니다. 서로가. 여러분들
엄청 배고픈 것이 괜찮은 것 같으죠. 견딜만 하는 것 같으죠. 그런데 실제로 배고프면요, 뭐든지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제가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처음으로 제가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3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3일 동안 배가 고파.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요. 금식 기도하니까. 그런데 물 속에 잉어들이 다니거든요. 잉어들이 다니고 이제 뭐 고기들이 있어요. 그 고기가 무엇으로 보인 줄 아십니까? 닭으로 보입니다. 닭고기로 보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배가 고파 보니까 3일 동안 굶어 보니까 엄청나게 고픈 겁니다. 배가 딱 붙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저녁에 나가가지고 밥을 먹으러 오는 거. 밥을 먹고 오는 사람들. 밥을 먹고 와요. 저녁에 몰래 쑥 도망가가지고 나가가지고 밥 먹고. 우리 교회, 우리 그 모든 전도사님들이죠. 그때 마지막에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제 졸업하는 시즌인데, 거기서 저녁에 가지고 밥 먹고 너무나 고프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고백하는데 닭고기로 보이더라니까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걸. 근데 안 먹었던 것이 참 damning해요. 그 들어가면 퐁당 빠지죠. 잡으러 갔으면. 견디기는 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 열흘, 10일, 20일, 30일 동안 먹을 것이 없다고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런 어려운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끝까지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어쩐다고요? 우리가 너무나 극심한 고통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자리에 내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들이 지금 뭔 그런 소리를 해 그럴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당하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은 자기 살려고,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살려고 고발을 하고, 그래서 자기는 빠져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그런 일은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잠시 하고, 찬송가.